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모욕하는 객상과 아르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000개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000개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며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나열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0장 14절에서 29절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와 그리고 막강함, 밑에 병거와 마병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런 말들을 애굽에서 수입해가지고 그것을 또한 헷 사람이나 아람 왕들에게 장사를 했어. 많은 이문을 남기고 팔기도 하는 그런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방 방위 산업 탱크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이런 게 지금 큰 이제 수출품이 되어 가지고 요번에 이제 폴란드에도 나가고 이랬는데 방위 산업이 단순한 방위 산업에 머물지 않고 이제 경제적인 수입을 올리는 그런 데까지 나갔듯이 솔로몬 경우도 병거와 마병이 많았고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한
수입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들여와가지고 그것을 또 되팔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됐을까?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고 은은 별로 가치 없을 정도로 여기는 그만큼 황금의 나라, 황금의 나라. 왕이 식사하는 그릇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어. 금으로. 심지어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금으로 방패를 만들면은 어떻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물론 거기에다가 금에다가 이제 다른 것을 합금을 하겠죠. 금은 너무 약하니까 무르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 쓰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의 장식용. 그 솔로몬 시대는 평화의 시대죠. 그 이름대로 솔롬, 평화의 시대. 부귀와 영화까지 누리고 있는 솔로몬의 절정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3장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솔로몬의 생애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절정에 있는 솔로몬의 제국의 영광의 극치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의 권세와 풍요와 그의 사치스러움을 우리에게 아무런 평가 없이 그냥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자들한테 엄청난 지금 책임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이렇게 큰 부자가 되고 풍요를 누리는 그런 강대한 국가가 되었다. 그런 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 나오고 그다음에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각기 예물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장면들 25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사가 참으로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 왕의 규례의 말씀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은 완전히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지 말라. 그런데 정반대잖아요. 애굽에 가서 말을 사오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말을 많이 두고 있죠. 마병이 12,000명이나 되고 병거가 1,400대 되는 엄청난 뿐만 아니라 은금을 많이 사치 마라 그랬는데 은금이 막 지금 무진장지금 나와. 전무후무하고 세상 어느 나라에도 이 같은 이 사치와 그리고 풍요로움이 없었던 20절에 보니까는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최명품, 최고급품, 최상의 것들이 솔로몬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 왕의 규례에 관한 모세의 법을 제외하고 보면은 이거는 영광과 성취와 그리고 그 전성기의 절정을 나타내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신명기 17장의 말을 보니까는 이게 불순종과 그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그와 같은 양면적인 의미, 세상적인 부귀와 영광과 자랑, 단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그 심판과 그리고 멸망을 하게 될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예요. 왜냐 그러면 솔로몬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구약의 인물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은요, 그것은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어느 누구도 온전한 모형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골로새서 2장 3절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 한편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그와 같은 하나의 이 모형적인 그런 의미도 있어요, 솔로몬. 그러나 그 반면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야 될 규례와 법도를 완전히 벗어나, 정면으로 벗어나. 우리가 신명기 17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이 보면은 이게 그냥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의 기준을 봤을 때 이것은 그 왕위가 오래가지 못하게 될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적에 우리가 구속사적인 그와 같은 연속성, 모세의 법 따로, 다윗 언약 따로가 아니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우리 이 세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큰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요, 11장을 보면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요. 부정적인 의미. 왜냐 그러면 11장에서는 이제 10장이 절정의 번영과 풍요와 사치로움은 이제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망하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 성공과 그 이 번영과 풍요의 절정이지만 한편으로 이제 그 기초가 무너지는 그와 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어떤 분은 이걸 갖다 666이니까 666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보는 분이 있는데 한 달란트가 40kg이야. 금이 40kg, 한 달란트가. 그러면 666달란트면 얼마냐? 26,400kg, 2톤하고도 2톤 반 정도 되는 금무게가 엄청나죠. 자, 세입금이 뭐냐? 세입금. 이게 수입해오는 거. 수입해오는. 그만큼 금이 많이 그날에 활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도 풍요를 누렸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왔다. 그러니까 수입이 이런 수입품이 들어오고 또 그 이외에도 다른 금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솔로몬 왕이 쳐서 내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자, 큰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어. 이게 뒤에 보면은 레바논 나무궁에 백향목으로 지은 그 나무궁 안에다 이거 모셔놓는 거예요. 전쟁용이 아니고 이게 과시야, 과시. 실용적인 전쟁에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이 큰 방패 나중에 보면은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딴 사람이 와서
외적들이 이걸 다 빼앗아 갑니다. 이 자랑스러운 그런 부요를 나타내는 이런 물품들이 만드는데 금이 600세겔 들었다. 방패 안에. 제가 이거를 환산을 해보니까는 금이 7.2kg 방패 하나에 금이 7.2kg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개나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과시하고 자랑하며 그 나라의 국력을 드러내는 하나의 이 장식품들. 또 쳐서 넣린 작은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이거는 한 방패에 든 금이 3만이라 3만에 가는 것은 이게 머나하는 거하고도 같은데 한 머네가 0.6kg이니까 3만에 같으니까는 1.8kg. 금 1.8kg면 대단하지, 그죠?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금으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이 말은 백향목, 레바논에서 수입한 백향목으로 만든 궁. 그러니까 왕궁 안에 우리가 봤잖아요. 왕궁 건축할 적에 거기에 많은 이 건축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보물 창고를 백향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그 안에다 이제 이 금방패를 채워넣는 거죠. 뿐만 아니라 18절에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다. 보좌가 상아로 돼 있어, 상아. 자, 우리 앞에 솔로몬과 서바 여왕 기사도 나오고 그 앞에 오빌 나오는데 이쪽 지역이 상아가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큰 상아. 그는 그 상아를 이용해 가지고 보좌를 만드냐, 보좌를. 뿐만 아니라 거기다 정금으로 입혔어. 금박을 했습니다. 금박을 했어. 그 보좌에는 6,000개가 있어.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 사자가 하나씩 서 있다. 이 왕이 앉는 보좌, 팔걸이가 있는 보좌인데 그 6,000개가 있어. 그래서 밑에서 신하들이 우러러 봐야 되고 왕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우리나라 옛날 한옥도 보면은 물론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비가 오면 그 집에 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을 높이 짓잖아요. 부잣집일수록 높이 짓. 그래서 그 대청 마루에서 보면은 마당에 있는 하인이 아주 낮아 보이고 하인은 우르르 보는 우리 이 집 구조가 그래요. 이 한옥 구조가 이 높이 있는 게 이 단순한 어떤 습기를 조금 멀리하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2중으로 되어 있어요. 2중으로 1단계 되어 있고 2단계로 되고 그 위에 또 마루가 있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람이 작게 쪼매하게 보일 정도로 지체 높으신 어른 보이지 않는 그런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이 왕 6,000개를 또 12사자 1,000개마다 6개 1,000개마다 사자를 조각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왕의 권위가 아주 돋보이도록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기사에는 뭐든지 최고야. 최고 명품. 세계에서 유일한 최신, 최고, 최상의 제품. 그러니까 솔로몬 제국의 영광의 극치를 묘사하는 그와 같은 표현들입니다.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그릇이 전부 금으로 되어 있어.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정금이라. 레바논 나무궁 하는 게 계속 나오죠. 이게 왕이 자주 드나드는 그런 궁입니다. 그 전부 금그릇을 하는.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를 두어 히람 배와 함께 있겠다. 이런 솔로몬의 부귀 영화 속에 딱 중앙에 히람이 등장. 히람. 참 이런 게 이 성경의 묘미예요.
우리 앞에서 보니까 7장에 보니까는 성전 공사와 왕궁 공사 그 사이에 7장 1절에서 12절 그 안에 그 중간에 7장 8절에 바로의 딸이 있듯이 지금 여기도 이 풍요와 부요를 누리는 가운데서 두로의 히람이 그 속에 들어서 바다에 다시스 배를 두어. 이것은 이 바다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히람과 에시온 게벨 저 홍해 쪽의 바다 그 통로 말고 지중해 쪽에 지중해 쪽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솔로몬 시대에 정말 대단했던 고대 국가에서 우리 175쪽을 보시면은 175쪽은 솔로몬이 지중해 쪽으로 이 다시스 배라 그러는데 그 다시스는 저 스페인 쪽에 저걸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이 배 이름을 보면은 지중해 쪽에 그러니까 그 아래로 남쪽으로 홍해를 이용해가지고 저 아덴만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인도양 저쪽으로 가는 그와 같은 이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서쪽으로 지중해로 나가는 그런 무역 그 지중해 인근의 섬들과 그리고 나라들과 무역을 하며 그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 히람의 배와 함께. 히람의 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히람의 배가 뭐냐? 이게 페니키아 상선이에요. 페니키아 상선.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내용을 알면은요. 이런 어수룩한 말과 같은 이 한 속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히람이 페니키아의 왕이에요. 두로는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의 배는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전 지중해를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데요. 나중에 로마도 이 페니키아의 배 기술을 빼앗가지고 그 유선형으로 길게 만들어가지고 최도 항해하기 좋은 그런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그 배와 함께해서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은과 금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 전 세계의 특산품들을 좋은 것을 다 구매하고 뭐 무역을 해가지고 여기 것도 뭐 팔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전부 뭐죠? 다윗 시대도 이런 건 없잖아요. 전부 그 자기들 그 땅과 그 주변 국가인데 이건 아니에요. 배를 이용해 가지고 저 지중해로까지 뻗어나. 네, 이 지중해에 뻗어나가는 이걸 보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나갔듯이 솔로몬은 그 물질을 가지고 온 세상을 나가셨어. 금과 은과 상어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 자, 비교한 exceed all the king of the earth for riches and for wisdom. 지혜와 부유함이 이 땅에 어떤 왕보다도 더 탁월했다. 최고였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사하면서 그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올 적에 그냥 오지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시라. 해마다 그리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해마다 그러겠다. 자, 이런 장면은 부정적인 그런 의미도 있으면서도 우리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보시면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라. 예루살렘 성에 만국의 왕들이 와서 자기들의
귀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왜냐하면 24절에도 보니까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새 예루살렘 성에 세상의 왕들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가지고 방문하듯이 지금 그런 면에서는 모형적인 그런 면도 있으면서, 그런 성경은 지금 평가하고 있잖아요. 우리 독자들 말이라.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긍정적인 면과, 그리고 솔로몬의 개인적인 그와 같은 불신앙의 물질에 탐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에서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는 앞에는 전부 금, 은, 보, 화, 물질의 풍요, 밑에는 병거와 마병, 국방에 뿐만 아니라 이 국방적인 이런 것들을 어디서 들어왔느냐? 28절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이 애굽에서 들어왔다. 이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며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지 마라.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 말씀, 애굽에서 들여왔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상인들에게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 엄청난 비용을 주고 그렇게 가졌다. 그걸 가지고 도로 팔기도 했다. 이와 같이 병거와 마병을 강조하는 것은 신명기 17장 16절에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짓,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가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며, 동시에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네요. 양면성이에요, 양면성. 자, 그러나 이 내용은 11장에 들어가면 확실하게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11장에는 많은 아내를 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금은 보화, 이스라엘 왕은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지 말고 병거와 마병을 많이 가지지 말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지금 딱 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딱 정확하게 지금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11장에 한 평가도 나옵니다. 솔로몬의 행위가 악하였다 평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10장 후반부의 이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이 속에 암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장 넘어갑니다.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것도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너가 내 언약과 내가 너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우리가 지금 열왕기는 반드시 다윗 언약으로 평가해야 돼요. 자, 열왕기 이야기는 전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왕위가 견고하게 영원한 그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들 이야기예요. 열왕기 자체가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의 이야기. 왕들 이야기. 왕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윗 후손들이 다윗 후손.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까? 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요. 네 후손들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사울이 잘못했을 때 했던 것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왕위를 뺏지는 않는다. 징계는 하지만은 네 후손들의 왕위가 계속 영원히 견고하게 이어질 것이다. 그 약속. 이게 다윗 언약.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이 있기 전에 이게 이제 왕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17장 이스라엘의 왕의 규례가 있어. 왕의 규례. 요거 17장 14절부터입니까? 14절부터 18절까지인가? 이렇게 왕의 규례가 있어. 왕의 규례. 자, 너희가 왕을 세우거든. 그러니까 지금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는 이와 같은 이게 모세의 법이잖아요. 모세의 법. 모세의 법과 다윗의 법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왕위가 이들에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언약으로 보면은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이 연속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첫째, 이스라엘 왕은 동족이라 동족. 자기 민족 가운데는 이방인들 채우면 안 돼. 둘째로 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셋째로 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자, 아내를 두지 말고, 왜? 그 이유가 나와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마음을 돌리게 한다. 마음을 돌리게 하고, 그래서 그를 아내를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여기 나옵니다. 은금. 영어는 위에서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이와 같은 하지 마라.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나 마지막에는 해야 될 거 뭐냐? 율법서의 등사본을, 율법서를 가까이 두고 날마다 읽고 이 말씀을 따라야 돼. 이건 긍정, 이건 적극적으로 행해야 돼. 하라, 하지 말라.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했는데 이게 우선되면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우선이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이 말씀을 읽고 났을 때 이게 금할 수가 있지. 이게 없는 상태는 이거밖에 없어, 세상에. 이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물질.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 기사는 열왕기 가운데서 가장 길게 나오잖아요. 열왕기 전체에서 가장 길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가 뭐냐? 이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다윗 언약과 모세 언약 가운데서 왕이 해야 될 것을 보이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이 기준에 지금 어떻게 솔로몬은 완전히 반대죠. 마병을 많이 가졌죠. 은금을 많이 가졌죠. 아내를 많이 가지죠. 구체적으로 이거예요. 마병을 가지러 애굽으로 가지 말아 가는데 또 애굽으로 가죠. 정면으로 이걸 봐야 돼요. 정면으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왕의 규례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왔다. 지혜가 아무리 있어도, 그 세상적인 지혜가 아무리 있어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갈 수 있다. 자, 우리 솔로몬의 전도서를 한번 보세요. 전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면에서 솔로몬이 우리가 이 솔로몬과 전도서의 관계도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 전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 자기는 좋은 거 다 해보는 거야.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관하여 이르기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했다. 세상에 좋은 걸 다 해보는 거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내가 사업을 크게 봤다. 큰 사업을 하면서 세계적인 무역을 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성전도 지었지만 왕궁들을 많이 짓고 백향목으로 레바논 왕궁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도 많고 정원도 꾸미고 포도원도 꾸미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게 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를 사기로 했고 나를 위해서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이 가졌으며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누는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더라.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내 눈이 원하는 것.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어. 그러나 이것이 다 헛되었다 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은 이건 정말 경험해본 자가 알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게 꿈이죠. 이게 꿈이죠.
지금 여기 솔로몬이 정원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런 것도요. 엄청 여기도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여기에 빠져요. 시간과 물질, 많은 물질을 들어가 정원을 꾸민다든지 그 다음에 사업을 크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자신을 뭔가 가치 있는 재미있잖아요 해보면. 그렇지만 그것은요 허무한 것들이에요. 자, 자기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잖아요.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듣고 이렇지만은 그 즐거움이 아니라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야. 이게 이 땅에서의 복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이 땅에 기쁨 가는 것들이, 이 땅에 즐거움 가는 게 뭐예요? 스포츠 이런 것들도 서로 막 싸워가지고 이기게 하고 그러면 그 이긴 다음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해요. 물질이 없을 때 참 힘이 들지만 그거를 해가지고 힘써가지고 버려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몸만 더 상하게 되고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이 땅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즐거움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굶주리고 그리고 이 땅에 외롭고 이러니까는 그것을 좀 잠시 잊어보기 위해서 온갖 것들 뭐 고상하다는 것도 예술도 추구해보고 그 다음에 뭐 사치도 해보고 뭐 귀검색도 해보고 잠깐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늙고 병들면 먹는 것도 그리고 그런 귀검색들도 아무 의미가 없어. 존재. 자, 그게 이 땅의 부귀영화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돼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되지. 우리도 한번 저래 해보고 싶어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세월 다 지나가 버려요. 모든 것은 헛되고 일시적이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금보다 은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지혜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자, 11장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솔로몬 기사가 1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 기사가요. 평가가 별로 없어서 평가가 다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이와 같은 부와 사치를 다 누리지만 성경에서 이게 잘했다 못했다 그런 평가가 거의 없었어. 거의 없어. 그렇게 우리가 읽으면 이야 솔로몬이 이렇게 왕으로서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렸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것을 착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11장에 오면은 이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바로의 딸이 누구죠? 놀랍게도요. 우리는 이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솔로몬 기사, 왕이 된 기사 처음에 나왔던 인물이 바로 이 바로의 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절. 우리 이 열왕기를 읽으면서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그러면 바로의 딸이라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열왕기를 하면서 바로의 딸을 설교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3장 1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그의 딸을 맞이하여 다윗성에 데려다 두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제일 먼저 1장 그 3장 1절 왕이 첫 절이 왕에 대한 기사의 첫 절이 바로의 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 다시 바로의 딸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의 딸 이외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여러분 3장에는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도 2절 마지막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더라. 사랑하고 사랑했다. 누구? 바로의 딸도 이방 여인이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잡 사랑했다. 곧 이방 여인 누구?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전부 다 이 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이게 정략 결혼. 이것을 통해서 한편으로 국방을 튼튼히 하는 그런 정략 결혼이면서도, 그러나 그 세상적인 그런 꾀로 인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루는 방법은 다릅니다. 저 북쪽, 서쪽, 남쪽, 동쪽 나라에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2절에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출애굽께서 모세의 법을 통해서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다. 레브. 마음을 돌린다. 자, 여기에 11장의 핵심 메시지가 전부 마음입니다. 자, 보세요. 2절에도 마음을 돌려, 3절에 보세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그 여인들이 마음을 돌렸더라. 4절에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마음. 9절에도 마음을 돌렸다. 마음에. 자, 여기에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러면서 이 10장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리게 할 거다. 마음을 돌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다윗도 아내를 많이 뒀는데 다윗도 잘못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정면 위반했잖아요. 왜냐? 여기에 아내를 많이 뒀잖아요. 아내를 할 수 없이 많아요. 우리 보면요. 여러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아들들이 전부 다 다른 어머니야. 배다른 아들. 그런데 왜 다윗은 오히려 여기서 다윗은 그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아니 같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는 제가 이게 그럼 성경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닌지 봤더니 여기에 방점이에요. 방점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다윗도 아내를 많이 두었지만 그 아내들이 다윗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어. 물론 다윗의 아내들은 주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방인도 있어요. 그술 왕 달메의 딸. 그게 압살롬 어머니가요. 압살롬 어머니가 그술 왕의 딸이에요. 나중에 압살롬이 죄짓고 이 그술로 일로 자기 외가로 피신하잖아요. 솔로몬은 그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죠. 아내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릴 것이다. 마음을. 지금 성경이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7장. 그러니까 제가 신명기 17장을 많이 인용했지만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이런 게 신명기 17장 그렇네요. 1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16절에 보세요.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말지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것보다도 목적어가 뭐냐면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이들이 하는 것이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경우에는 여기에 걸리지. 아내를 많이 도와가지고 잘못했어요. 분명히. 그러나 마음을 돌리지 않은, 마음이 돌아가지 않았지만 여기 솔로몬 경우는 지금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11장에 가서 계속 마음 이야기가 나오는 마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지금 연결시켜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돌아가죠. 다윗과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거 차이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도덕 윤리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아내가 많았죠. 이삭도 많았죠.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작은 믿음의 조상들의 아내가 많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에 굳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때는 모세의 법이 없을 때예요. 그런 때고 이런데 지금 이때도 다윗 시대도 보면은 마치 이게 사문화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는 이 방점이 어디 있냐? 방점이 이 마음에 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얼마나 마음을 많이 강조하냐. 지금 주로 막 외부적인 건축 공사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서 갑자기 11장에 오면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냐? 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지혜롭고 부유한 솔로몬이 그 마음이 돌아갔다. 그 보세요. 2절에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 말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다. 결과적으로는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하나님 마음. 이 이야기를 얼마나 여러 번 했습니까? 출애굽기도 하고 이게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리겠다. 솔로몬이 그러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듣지 아니한 거죠.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 말씀, 왜? 솔로몬은 이게 없는 거예요. 율법서에 등사해서 옆에 두고 날마다 읽고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정확하게 신명기 17장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반대로 보고 솔로몬 기사가 뭐 위대한 왕, 부자 왕 막 그래서 성경이 솔로몬을 찬양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갖다가 막 우리 아들도 솔로몬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가 그게 얼마나 그게 많은가 말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고 이게 지금 역모델이에요. 역모델. 솔로몬 기사가 열왕기에서 가장 길게 나오지만 이게 솔로몬의 그와 같은 부정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 결과 그는 그 왕의 심각한 손상을 입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바로 징계하지 않고 자기의 시대는 이 수를 다하여 왕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거죠.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내일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